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 기도하고자 올라왔습니다. 교회에 특별히 불이 임하는 예배의 자리 되기를 원합니다. 올라온 자들마다 이전에 경험했던 어떤 성령의 역사보다 더 뜨겁게 경험하고 응답받고 또 하나님 만나는 시간, 기도자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능력 주시고 들려지는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금요일 기도하러 올라오는 게 좋으세요? 일주일 설교 중에요, 이 말씀 시간이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기대가 됩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반드시 은혜를 받게 해서 기도를 하게 만든다. 이게 목적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큰 은혜 받으면 좋겠어요. 시편 3편 1절로 8절입니다. 말씀 제목은 다윗처럼 기도하라. 기도 입문. 다윗처럼 기도하라. 다윗처럼 오늘 기도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져 있죠. 모세 오경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42편까지죠. 그 앞에 보면 1권이 끝납니다. 이 41권 1편에서 이 1편의 내용은 창세기죠. 모세 오경이 5권이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그래서 이 앞부분의 1권은 창세기 내용입니다. 뭐예요? 인간의 창조. 그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겪는 수많은 어려움, 고난. 그래서 1편 내용을 읽으면요, 전부 고난, 어려움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지은 시 1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복 있는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서 창조되어 가지고 이 다윗이 꿈꾼 일이 뭐냐면 하나님 복 있는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이거예요. 창세기의 시작이죠. 복 있는 사람 되라는 거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3장 말씀을 딱 읽기 시작하는데 고난이 닥쳐오죠. 작은 글씨 이렇게 적혀 있죠. 다윗의 그 아들 압살론을 피하여 지은 때 시. 그러니까 다윗이 소년 때 아니고 중년도 아니고 노년 때. 다윗이 왕으로 평화롭게 사는데 아들 압살론이 구테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도망가는 것이죠. 시편은 총 5권인데 앞부분은 창세기에 관한 거고 시작에 관한 말씀인데, 여러분 시작하자마자 다윗의 인생 끝부분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좀 이게 배치가 안 맞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런 느낌 없으세요? 청년의 뭐 좋은 뜨거운 그런 열정을 해야지. 그런데 왜 마지막 인생 끝에 고난 당한 걸 넣는가? 이런 얘기예요. 인생을 살아보니까 마지막 인생에 경험했던 내용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얘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진다면 인생이 달라지겠죠. 여러분 재수해 보셨습니까? 재수 안 한 친구하고 재수한 친구하고 많이 달라요. 여러분 사업에 실패해 보셨어요? 인생이 어려움을 당해 보셨습니까? 그냥 평탄하게 산 사람은 모르는데요, 인생에 큰 어려움을 겪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처음부터 이 고난을 이기고, 여러분이 사업을 실패했다 성공했다고 쳐보세요. 처음부터 이런 마음 갖고 했다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재수도 이런 거죠. 처음부터 재수하는 마음으로 고1 때 공부했다면 인생이 달라졌을 텐데. 그런 거죠. 그런데 고1 때 재수생 마음으로 안 했거든요. 왜 시편 이 앞부분에다 이 압살론에게 이 구테타 당한 이야기를 넣냐? 다윗이 수많은 이 기도 생활과 수많은 이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때보다 더 힘든 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문제를 이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의 시작을 압살론이 구테타를 일으킬 때처럼만 내가 믿음 생활을 했다면 이 시편의 이야기가 내 인생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냐면요, 맨날 찌질하게 시작할까 말까 이러지 말고, 여러분 인생에 제일 어려운 때 있죠. 제일 어려웠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이 제일 뜨거웠어. 그때를 기억하셔서 이걸로 시작을 했다면 인생이 달라졌겠죠. 금요일은 그런 밤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에 가장 뜨거웠던 시간을 다시 회복해서 그걸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끝에 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뜨거움이 시작이 된다면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겠죠. 오늘 그래서 다윗이 압살론에게 고난당할 때 이야기를 시편 앞부분에 넣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고난을 당했는가?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여러분 대적이 너무 많대요. 그리고 그들이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셀라. 오늘 셀라가 3번 나오죠. 저를 구분하는 거예요. 3절짜리 이 시입니다. 이
압살롬 구테타 이야기는 사무엘하 18장에 나오거든요. 사무엘하 18장 찾지 마세요. 그냥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사무엘하 18장에 보면 14절에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와 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손에 작은 창 셋을 가지고 상수리 나무 가운데 이 아직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롬을 에워싸고 쳐 죽이니라. 결론은 압살롬이 죽어요. 그런데 이 죽기까지 앞에 어떤 얘기들이 있는가? 한밤중에 구테타가 일어나갔고요. 근데 자기 친구가 배신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 배신을 해. 그래서 이 한밤중에 이 다윗이 요단강을 건너가요. 요단강을. 잠옷바람에. 요단강을 건넜다는 건 뭐냐면요. 자기 영토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영토 안에 있어야 사는데 한밤중에 영토 밖으로 밀려나는 것이죠. 그럼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17장 21절을 보면 다윗이 이 물을 건너는데 빨리 물을 건너가소서. 아히도벨이 당신을 해하려고 계략을 짜갖고 친구죠. 근데 배신한 거예요. 그래서 22절을 보니 다윗이 일어나 모든 백성과 함께 요단을 건널세 새벽까지 한 사람도 요단을 건너지 못한 자가 없었더라. 그러니까 한밤중에 잠을 자다 구테타가 일어나서 새벽까지 요단강으로 도망가서 요단강을 건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아침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 시편 3편은요. 저녁부터 아침까지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1절부터 2절은 한 저녁에 일어나는 거죠. 저녁. 그리고 3절부터 4절은 완전히 정오를 지나서 깊은 새벽. 그 다음에 이 5절부터는요. 아침입니다. 인생이 이래요. 고난이 찾아올 때는요. 깜깜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완전히 흑암 가운데 들어가 버려요. 그러다가 밝은 빛이 찾아오죠. 그런데 이 우리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깜깜한 일이 시작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대적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변에 대적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주변에 대적이 안 보입니다. 실은 대적이 되게 많아. 근데 내가 믿음이 좋고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고 은혜가 충만하면요 별로 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근데 내가 은혜를 다 잃어버렸어. 그리고 믿음도 다 죽었어. 그럼 신기하게요 주변에 적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기하게. 왜 그럴까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믿어졌어요. 그래서 실은 적이 되게 많았는데 걱정이 안 됐어요. 그 적들보다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이 믿음이 적어지잖아요. 은혜가 다 소갈되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적인데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은 없고 하나님은 없고 원수들만 보인다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삶에 지금 세상 문제만 보이고 원수만 보인다면 여러분 믿음이 지금 소갈된 거예요. 은혜가 다 마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충만할 때는요 문제가 보이지를 않는다니까요. 근데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지금 문제만. 그때는 믿음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적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야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하는 자래요. 이거죠. 하나님이 너 버렸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자에게 최고의 저주의 말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너 버렸어요. 저도 목회하고 전도사 때부터 여기까지 왔는데 남 이렇게 사는 거 보면 목회할 때 야, 이용진이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 이게 최고의 저주 아닙니까? 청라신혼교회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아. 여러분 삶을 보는데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버린 것 같아.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고개를 떨구죠. 그래서 원수가 일어나면은요, 이 말 때문에 듣고 내 의지, 내가 붙잡았던 소망이 끊어지고 고개를 떨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마귀 사탄이 하는 첫 번째 일이 뭐냐면 여러분을 고개 떨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왔고 예배를 드리는데 고개를 쳐박고 있어요. 계속 고개만 떨구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거죠. 그러면 고개를 떨구면 어떻게 돼요? 이 원수들이 한 말 속에 깊이 들어가서 잠겨버리는 거예요. 이거를 다윗은 뭐라고 표현하나? 시편 40편입니다.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내시고. 이 원수들이요 다윗을 기가 막힌 수렁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웅덩이에. 이런 데 빠져보셨어요? 지금 압살롬이 쳐들어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이 사건 자체가 깊은 웅덩이에 빠진 거예요. 그리고는 고개를 못 들게 해. 그러면서 계속 하는 얘기가 야 하나님이 너 버렸어. 너 이제 끝났어. 죽었어. 근데 세상은 어두워지고 구원할 자는 오지 않고 여러분 이게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거죠. 혹시 오늘 삶 가운데 이런 분 계십니까? 웅덩이에 빠진 것 같아요. 난 못 나올 것 같아. 근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널 버린 것 같아. 야, 하나님이 너 구원하지 않을 것 같아. 혹시 여러분이 이런 웅덩이에 빠져서 이런 얘기를 듣고 있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개를 쳐박고 있죠. 기운이 다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들은요, 늘 우리 기운을 뺏어요. 예배할 기운을 빼앗고, 기도할 기운을 빼앗고, 말씀을 읽을 기운을 빼앗고,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의지할 기운까지 다 빼앗기잖아요? 그러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웅덩이에 빠져서 기운이 빠져갈 때 한 일이 뭐냐? 과거에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을 회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 길이 어디에 있냐? 내 주변에 지금 아무것도 없고 도울 자도 없어요. 근데 과거에 만난 하나님이 있거든요. 그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마음에, 내 머릿속에. 여러분, 내 과거 속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이 웅덩이에 빠져갖고 하는 일이 뭐냐면 옛날에 하나님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하셨지? 맞아, 여호와는 나의 방패셔. 그동안에 사울이 쫓아왔을 때, 수많은 원수들이 죽이려 그럴 때 하나님이 다 막아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강대국이 됐잖아요. 지금 늙기는 했지만 여기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 두 번째, 하나님 나의 영광이시래요. 하나님이 나를 항상 이 존귀하게 만들어주시고, 여러분 목자로 태어났는데 왕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다는 거죠. 이걸 자꾸 회상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에 힘이 나죠. 원수 사단은 내 길을 죽이려고 그러는데 고개를 떨구게 만듭니다. 근데 자꾸 하나님을 회상하다 보니까 하나님 나의 방패시지 용기가 나요. 고개를 들어요. 하나님 나의 영광이시지 고개를 들어요.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을 생각해내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그리고 머리를 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 중에 여러분이 머리를 드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일이 왜 중요한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레위기 26장, 요즘 신명기 말씀도 읽고 있지만 레위기 26장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절에서 9절. 1절부터 읽을게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보고 우상을 만들지 말래요. 그 다음에 주상을 만들지 말고, 그리고 절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하나님을 잘 붙잡고 우상 만들지 않으면 4절에 철을 따라 비를 내려줄 것이고 네 타작마당에 복을 주어서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제부터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싸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나 너희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로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5이 100을 쫓고 5명이 100명을 쫓는데요.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를 번성하게 하고 너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 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여러분 잘 보세요. 그냥 하나님 붙잡고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 섬기면 하나님이 내가 있는 땅을 안전하게 하신대요. 그리고 원수들 다 쫓아내 주신대요. 5명이 100을 쫓아낸대요. 그리고 다시 창대하게 해주신대요. 근데 이 말씀이 이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 다윗이 지금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그럼 나가려면 밧줄이 필요하잖아요. 그게 사람이죠. 사람. 근데 다윗은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다른 신을 붙잡지 않아요. 이게 되게 쉬운 것 같죠? 깊은 웅덩이에 빠졌는데 하나님만 생각해낼 수 있는 거.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깊은 웅덩이에 빠지면은요, 돈을 생각하죠. 돈 빌려줄 사람 없나.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내가 의지할 사람 없나.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나를 도울 무슨 힘이 없나.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깊은 웅덩이에 빠졌을 때 우상을 세우지 않고 다른 거 붙잡지 않고 사람 붙잡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붙잡고 살라, 우상 세우지 말라는 걸 우리는 늘 예배로만 생각하죠. 예배만 잘 드리면 되지. 그럼 우상 안 붙잡는 거 생각해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웅덩이에 빠지기만 하면 사람 붙잡고 물주 찾고 우린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깊은 웅덩이에 빠졌는데 하나님은 나의 방패시라, 나의 영광이시라,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니이다. 그리고는 하나님만 붙잡은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레위기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이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요, 반응은 축복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르쳐야 됩니다. 얘야, 네가 어떤 이 웅덩이 죽을 곳에 빠져도 하나님만 붙잡아. 이거 되게 어렵죠. 그럼 하나님이 그걸 믿음으로 인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니까. 어떻게 일하시나? 4절.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여러분,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방패시고 영광이시고 고개를 들게 하는 자예요. 자, 웅덩이에서 뭐 했어요? 고개를 들었죠. 그랬더니 뭐가 보여요? 하늘이 보이죠. 하늘에 누가 계셔? 하나님이. 그랬더니 뭐예요? 하나님을 부르기 시작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 그러면 하나님이 어디서 응답하신대요? 지금은 요단강을 건넜다니까요. 이스라엘 땅을 건너갖고 이방 땅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깊은 웅덩이에서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성산에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윗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성산에 계시고 난 여기에 있지만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이 부르짖는다라는 게 뭘까? 여러분, 그 예전에 제가 벽제에서 살 때요, 저희 어머니가 국민학교 1학년 때 한약을 지어준다고 이 한강대교를 건너가서 어딜 갔어요.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동네 이름은. 근데 이 불광동쯤에서 버스를 갈아타는데요, 제가 부모님이 내렸어요, 엄마가.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버스에 100원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올라가는 계단에. 그 올라타가지고요, 100원을 딱 짚는 순간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그 버스가 저를 싣고 가는 거죠. 근데 창문에다 대고 엄마! 제가 소리를 질렀어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뒤에서 버스를 쾅쾅 두들기는 거예요. 그 엄마! 그랬더니 그 와갖고 저희 엄마가 두들겨서 제가 내렸죠. 그리고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 제 엄마를 왜 불렀겠어요? 엄마하고 관계가 지금 끊어졌어요. 버스가 가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부르짖으니까 엄마가 뒤돌아봐서 내 새끼 저기 있네. 첫 번째, 관계의 회복. 두 번째, 엄마를 신뢰하는 거죠. 이 중에서 부를 사람은 엄마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엄마가 와서 반드시 나를 건져준다. 버스도 세운다. 엄마를 신뢰할 때만 부르짖는 거죠. 그랬더니 엄마가 뛰어와가지고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왜 안 되냐면, 여러분 왜 부르짖지를 못하냐면요, 사람을 보고 뭐 눈치를 보고 기도를 안 해보고 그런 것도 있지만,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하고 온전한 관계시면은요, 아무 때나 부를 수 있어. 아무 때나. 이 직장 같은 데 가가지고요,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하고 여러분 친해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되게 어렵죠. 눈치 보이잖아요. 조심해야 되고. 근데 정말 친해지고 관계가 든든해지면은요, 아무 때나 부를 수 있습니다. 위에 부장님인데도 아이 형 왜 그래? 남들이 보면 아예 부장님 하지만, 그러니까 아무 때나 부르는 거지. 야, 저 부장님 좀 가서 얘기 좀 하고. 못 불러요. 저는. 왜? 두려워요. 겁나요. 못 부르는 거죠. 하나님하고 여러분 관계가 온전하지가 않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사람하고만 믿음 생활한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예배 이 제도 시스템만 여러분이 익숙해진 거야. 그래서 기도하라 그러면은 기도는 할 줄 알아요. 그러는데 부르짖지를 못하는 거죠. 소리를 못 내는 분은 간단해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저희 집 애가 둘인데요. 실은 애는 제가 더 많이 길렀거든요. 어렸을 때. 집사람이 출근하면 아침에 어린이집도 데려다주고 교회도 데리고 오고. 근데 요즘 컸는데요, 동시에 애들이 들어올 때 동시에 집사람하고 둘이 서 있어요. 애들이 엄마만 껴안고 들어가. 그럼 제가 뒤로 쫓아가면서 아빠도 껴안아줘. 그러면 대꾸도 안 해요. 다음에도 또 그래. 왜 그럴까? 제가 알았어요. 저는 낮에만 애를 보는데 밤에 집사람이 애들하고 잘 때 손을 잡고 자요. 밤에 잘 때. 그리고 저는 낮에 일할 때는요, 낮에 지낼 때 내가 바쁘잖아요. 그랬더니 빨리 해. 빨리 하라고 애가 얘기하더라고요. 어릴 때 아빠가 나 길거리에서 오줌 넣게 했다고. 애가 오줌 마렵대는 거죠. 차 세워놓고 가리고 여기서 빨리 싸. 그 애들 다 기억하더라고요. 아빠가 바쁘다고 자기 라면 먹였대. 뭐 했대. 다 기억해.
그러니까 낮에 지나는 나하고는요 불평과 원망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깜깜한 밤이 되면 엄마가 와갖고 엄마가 애들 손을 잡고 얘기를 해주는 거죠. 오늘 뭐 고생했지, 별일 없냐. 무조건 애들 편을 들어주는 거야. 그럼 밤에 엄마하고 더 친해져. 그래서 뭔 일 있으면 엄마한테만 전화를 해. 아까도 일찍 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애들이 전부 엄마한테만 전화를 해. 엄마가 한 10번쯤 안 받으면 아빠한테 한 번 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왜 하나님께 부르짖지를 못하나? 기도를 안 해봐서? 훈련을 안 해서?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파하셔야 돼. 나는 왜 못 부르짖지? 여러분 엄마가 저기 지나가면 아무 누가 있어도 엄마 부를 수 있잖아요. 여기 뭐 선생님이 있어도 우리 엄마야. 막 근데 엄마라고 왜 안 부르냐? 난 우리 엄마가 부끄러워요. 그럼 못 부르는 거죠. 체면이 있죠. 근데 엄마가 진짜 좋은 관계면요. 아무 데서나 부릅니다. 아무 데서나. 전 우리 애들 아무 데서나 불러요. 어제 어디 갈 일 있는데 작은 애가 그러더라고. 나 부르지 마. 길에서 나 부르지 마. 불러야지. 불러야지. 이런 거죠.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가 되면 여러분이 부르짖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왜 부르짖을 수 있나? 신뢰하니까. 부르면 반드시 온다. 건져주신다. 이런 거죠. 왜 여러분 기도하다가 포기합니까? 신뢰가 안 되니까. 이런 일까지 설마 하나님이 하실까? 설마 이런 일도 정리될까? 여러분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제가 어저께 고3 아이 하나를 만났습니다. 저녁에. 그래서 같이 밥을 먹다가 기도를 해줬어. 근데 걔가 대학교에 입학원서를 썼어요. 서울에 있는 대학에. 그래서 앉혀놓고 물었지. 얘야, 그 대학이 크냐 하나님이 크시냐? 그랬더니 고민을 하더라고. 서울에 있는 대학이 크냐 하나님이 크시냐? 고민을 하더니 이 대학이 더 큰 것 같아. 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좀 약간 마음이 짠했어요. 그래서 아니야, 하나님이 더 크셔. 그러면 이거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시겠지. 이게 신뢰가 안 되는 거야. 물어볼게요, 여러분. 병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건강하니까 그게 나오죠? 여러분이 암 4기라고 해봐. 암 4기가 커요? 하나님이 커요? 에이, 안 될걸. 4기 걸리면 하나님이 크다고 여러분 기도 안 나올걸요? 여러분 빚을 졌는데 10억이 커? 하나님이 커? 10억 별로 아닌가? 50억이 커요? 하나님이 커요? 믿어지지 않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압살론이 날 죽일라 그래. 한밤중에 난 사람도 없어. 요단강을 건넜어. 잠옷바람에. 근데 이게 믿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죠. 오늘 밤에 여러분의 문제가 아무리 크셔도 이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근데 언제까지 부르짖어요? 하나님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지금 요단에 있다니까 요단강에 하나님은 성산에 예루살렘에 계시고 그럼 어떻게 해요? 내 소리가 들릴 때까지 해야지. 엄마 했는데 우리 집이 17층이거든요. 내 소리가 5층까지밖에 안 갔어. 그럼 더 힘을 내서 엄마 해야지. 그 10층까지밖에 안 갔어. 엄마 했는데 16층에서 열렸는데 17층까지 못 갔네. 안 되죠. 성산에 이를 때까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밤중이에요. 지금 잘 보세요. 셀라 두 번째잖아. 정오를 지나 깊은 새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부르짖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경을 그대로 볼게요. 어떤 부르짖음을 해석하지도 말고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깨웠다는 거야. 하나님을. 5절을 보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주무시다가 깬다고요. 하나님 지금 잘 시간인데 야 다 자야지. 근데 하도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주무시다가 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깨워놓고 다윗은 잠들었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래요?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예레미야 33장입니다. 여러분도 다 아시는 말씀이죠.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뜰에 갇혀 있을 때 예레미야가요 시위대 뜰에 두 번째 갇힙니다. 그에게 두 번째 임하니라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살면서 다윗이 이때만큼 크게 부르짖은 적이 없다고요. 머리는 다 헤쳐가지고 머리 장발인데 근데 탈모도 있겠지. 약간 벗겨진 대머리에 머리는 길어 잠옷바람에 귀신 같잖아요. 거기에 하나님을 불러서 새벽에 하나님을 깨우는 것입니다. 기도란 뭐냐?
여러분이 아유 이만큼 했으면 됐어. 아니에요. 여러분은 열심히 했다는데 하나님이 안 깼어. 그럼 기도 더 하셔야죠. 오늘 밤엔 어떻게 기도하나? 다윗이 이 밤중에 부르짖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시간에.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깨웠어. 근데 여러분은 못 깨우고 가. 여러분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자장가 같아. 쟤는 왜 저렇게 부르짖지? 뭐라는 거야? 이거 잠이나 자야지? 그럼 여러분 망하는 것이죠. 부르짖으시라니까요. 어떻게 하나님이 깨시게? 그럼 하나님이 깨셔갖고 와갖고 뭐라는 거예요? 힘들지 어렵지 넌 자. 이 일은 내가 해결할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 부르짖는 것입니다. 부르짖는 거야. 그래서 이사야서입니다. 43장 10절로 1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고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신 신이 없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느니라. 나 곧 나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여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인이 내 손에서 건질 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그럼 하나님 뭐라 그러냐? 7절에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럼 하나님 뭐래? 부르짖으래요. 그럼 하나님이 일어나셔서 나 같은 신은 없어. 그리고 건지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깨우십시오. 근데 기도하는데 옆 사람도 못 깨워. 기도하다 본인이 졸다가 아유 잠이 안 깨네. 오늘 기도를 어떻게 하시라고요? 한번 따라해 주세요. 여호와를 깨우자. 여호와를 깨우십시오. 옆에 사람 신경 쓰지 말고. 옆에 사람이 신경 쓰이고 부르짖지 못하는 사람은 아직 살만한 거야. 그 사람은 그냥 가십시오. 근데 정말 죽을 것 같아. 하나님이 깨지 않으면 난 망할 것 같아. 그럼 하나님 깨우셔야죠. 나는 오늘 반드시 하나님 깨우고 내려간다. 이게 2절입니다. 오늘 두 번째 노래. 그랬더니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분 강의를 들었더니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중학교 1학년 때 키가 183이래. 중학교 1학년 때 183이었던 사람이 있는데 정우성 키가 6학년 때 184래잖아요. 그래갖고 대학교 누나를 꼬셔갖고 만났대잖아. 키가 너무 커갖고. 그래서 나중에 키가 186이 됐죠. 왜 그렇게 잘 컸나? 잘 때 키가 컸다는 거예요. 잘 때. 자면 키가 커지고. 근데 잠을 못 자. 평안하지가 않으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자게 하신다는 거야. 그럼 내 힘으로 안 되는 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잠을 못 잤던 것 같아요. 그래서 키가 안 큰 것 같아. 저희 집이 방이 몇 개 없었어요. 클 때 꼭 할머니 모시고 살았고 삼촌도 고모도 모시고 살았어. 초등학교 때. 그리고는 나이가 들어갔건 살만하면 아버지가 망하고 살만하면 망하고 새벽기도 가신다고 맨날 일어나니까 저는 새벽 인간이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키가 안 컸네. 그래서 저희 집 애들은 재워요 열심히. 세준이 보고 187이 되거라. 187이 되거라. 근데 이거 못하잖아요. 잘 때 하나님이 키워주셔야지.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깨우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주시고 이게 믿어지면 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정리하시겠다는 거예요. 자는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이 잠자는 동안에 일이 정리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거 경험해 보셨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평안을 주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일들이 다 정리가 돼. 이게 뭐야?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라. 너 왜 거기 웅덩이에 있어? 이리 나와. 그리고는 끄집어 올려내시는 것이죠. 천만인이 나를 애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뭐래요? 여호와 일어나소서. 이 일어나소서가 진짜 잠에서 깨라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지금 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 일어나세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오셔갖고 원수들의 뺨을 치시며 악인들의 이를 꺾어버리셨대요. 이거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바울도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일어나세요. 하나님 지금 광풍이 불어요. 유라굴라 강풍이. 하나님 깨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깨셔서 구원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감옥에 있어요. 하나님 깨세요. 빌립보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 주시잖아요. 하나님 제가 죽게 되었습니다. 유대인 특공대 40명이 쫓아올 때 하나님이 건져 주시잖아요.
그 여러분이 하셔야 될 하나님 깨우고 일어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원수들의 뺨을 꺾으시는가? 아까 읽었던 뒤에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합니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넜어요. 요단강을 건너서 어디를 갔나? 사무엘하 17장 27절에 다윗이 압살롬을 피하여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마하나임에 이르렀대요. 그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나스의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굴렛 길라 사람 바시, 뭐 이렇게 이름이 많어. 이 얘기는 뭐예요? 실제 있었다는 얘기죠. 이 사람들이 증인이라는 거죠. 마하나임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했대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여기서 잠을 잤다는 거예요. 침상을 내주고 먹을 것 내줘서. 다윗이 그러니까 여러분 요단강 건너는 동안에 남들이 보면 막 머리 풀어헤치고 도망간 것 같은데 속으로는 그 깊은 웅덩이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갔다는 거예요. 이런 삶 여러분 살아보셨어요? 군대 가면 그런 거 많이 하는데 겉으로는 군대에서 시키는 거 다 해. 뛰라고 뜁니다. 저 자대 갔더니요 아침마다 5km를 띄우는데요 한겨울에도 우통을 벗고 산악구부를 시켜. 그러면 입으로는 쫄병이니까 앞에서 남아의 끓는 피 조국의 밭 하면서 머릿속으로는 집에 갈 생각하고 머릿속으로는 이미 엄마도 만나고 머릿속으로는 딴 거 다 합니다. 이 두 가지를 돌릴 수 있을 때 군생활이 자유한 거예요. 이 네모반에 앉아서 각 잡고 앉아 있는데 한여름에 쫄병 때 그 옆에 와서 막 괴롭힙니다. 쳐다보고 뭐 웃기기도 하고 그리고 움직이기만 하면 때린다고. 근데 거기 앉아서 머릿속으로는 나는 우리 집을 갔다 와. 교회도 갔다 와. 난 이미 안에서 내 거 할 거 다 해. 기도자는 잃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일터에 나가서 삶 가운데 힘들고 죽을 것 같은 환경, 내가 깊은 웅덩이에 있을지라도 내 속에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게 뭐예요? 영으로 하는 기도인 거죠. 그래서 여기 부르짖다는 육으로 부르짖는 게 아니라 영으로 부르짖는 것입니다. 영으로. 근데 이 영이 내 입을 통해서 밖으로 토해져 나오는 것이죠. 토하는 기도를 하랬더니 안에서 불평 원망을 토해내는 걸로 생각해요. 아닙니다. 그건 오버이트지. 그게 토해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기도가 밖으로 토해져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가 내 입술로. 근데 입술을 열지 못할 땐 내 영의 기도가 하나님께 연락되어지는 것이죠. 이걸 어디서 했어요? 마하나임. 마하나임에 도착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람들이 침상을 내줘. 쫓겨오고 있는데 질그릇에 먹을 거를 가득 줘. 밀가루, 콩, 곡식, 뭐 판, 녹두, 뭐 다 주네. 몸에 좋은 건 꿀, 버터, 양과 치즈 다 갖다 주고 다윗과 백성들을 섬기는 거죠. 그리고 다윗에게 시장하죠, 고나죠, 먹으십시오. 다윗은 먹고만 있어. 그랬더니 다윗의 쫄병들이 왕은 피하십시오. 우리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윗이 아무 일도 안 한다고요. 그런데 잠시 후에 압살롬이 죽게 되죠. 왜 일이 일어나나? 마하나임. 마하나임은 어디서 나오죠? 창세기 32장이죠.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와서 도망을 가는데 라반이 뒤에서 추격합니다. 이 새끼 잡아 죽여버려야지. 그래서 뒤에서는 라반이 쫓아오고 앞에 왔는데 지금 마하나임이라는 동네에 왔어요. 근데 이 동네 옛날 이름은 마하나임이 아니죠. 근데 이 땅을 건너가야 돼. 건너가야 되는데 앞에는 누가 있어요? 형 에서가 있는 거죠. 에서. 뒤에는 누가 있어요? 라반. 앞에는 에서. 둘 다 형제네. 둘 다 삼촌이고 형제가 죽일라 그래. 친척이. 그때 32장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야곱이 뒤에서는 쫓아오고 앞에서는 형이 기다리는데 가다가 누굴 먼저 만나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의 군대. 이게 마하나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야곱이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군대를 두 팀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하나임은 둘이라는 뜻이에요. 둘. 군대가 둘이다.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뒤에서 막아주시고 앞에서 막아주시고. 그래서 야곱이 세일 땅 에돔에 들어있는 형 에서에게로 자기보다 앞서 이 사자들을 보내매.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뒤에도 막아주셔서 그 마하나임에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 다윗이 뭐합니까? 밤이 새도록 하나님과 씨름하죠. 이 레슬링. 여러분 이걸 부르짖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 야곱은 뭘로 부르짖었어요? 온몸으로. 근데 시간도 똑같아. 32장 24절을 보니까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도 지금 이 날이 새도록 이 밤중에, 다윗도 이 밤중에 부르짖는 거죠. 그래서 이 부르짖는데 뭘로 부르짖어요? 하나님, 입으로 부르짖는 게 아니에요. 온몸으로. 여러분, 부르짖는데 온몸으로 부르짖는 애 보셨습니까? 길거리에 누워갖고 온몸으로 그럼 엄마가 어떻게 이겨? 창피하니까 빨리 해줘버리지. 온몸으로 부르짖는 거야. 밤새도록 부르짖다 환독뼈 하나 내줬네. 그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져주신 거죠. 그 땅의 이름이 마하나임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이 지금 쫓기다 보니까 요단강을 건너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디까지 왔다는 거예요? 마하나임. 마하나임에 오니까 뭐가 생각나요? 아, 부르짖어서 우리 조상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로 인하여 승리한 곳이지. 뒤에는 막아주시고 앞에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그리고 뭐예요? 이게 생각나서 기도하는 거죠. 여호와 일어나소서. 하나님, 여기 마하나임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원수들의 뺨을 치시고 악인의 일을 꺾으시옵소서. 이거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나? 사무엘합니다. 18장. 여러분, 지금 압살론이 군대를 끌고 막 쫓아오는데요. 하도 깜깜하니까 다윗이 이 팀에 있는지 이 팀에 있는지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싸움 잘하는 애들을 막 보냈는데 실은 다윗이 아니야. 요압에게 간 거죠. 요압. 요압은 이 당시에 킬러입니다. 이 사람은 이길 장수가 없어. 다윗도 이 사람을 굉장히 조심했습니다. 18장 10절을 보니까 18장 14절을 보니까 요압이 이르되 나는 너같이 지체할 수 없다 하고, 이 얘기가 뭔 얘기냐면요. 18장 9절부터 보면 압살론이 다윗과 부하들을 잡으려고 노새를 타고 쫓아옵니다. 근데 지금 뭐예요? 한 새벽, 깊은 새벽 깜깜해 쫓아오다가 압살론이, 여러분 키가 커. 노새의 등에 앉았다가 상수리 나무 가지에 목이 걸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노새는 뛰어가고 그 속도에 목이 걸려버렸네요. 근데 깜깜하니까 도울 사람이 없어. 근데 다윗의 이 신하 하나가 이걸 본 거예요. 그리고는 요압에게 가갖고 저기에 걸렸습니다. 그랬더니 요압이 화를 내. 봤으면 죽이고 와야지. 그랬더니 다윗이 얘기했거든요. 압살론의 손을 대는 자는 내가 죽이리라.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왕이 명령하지 않았습니까? 압살론 몸에 손을 대지 말라고. 그랬더니 요압이 나는 너같이 생각할 수 없다. 지체할 수 없다. 그리고 가갖고 창 셋을 갖고 상수리 나무 가운데 아직 살아있는 압살론의 심장을 찌릅니다. 압살론의 심장을 찌르니 요압의 무기를 든 청년 10명이 압살론을 애워서 쳐 죽이니라. 그들이 압살론을 옮겨다 숲을 가운데 큰 구멍에 던져버리고 그 위에 큰 돌 무더기를 쌓으니, 마하나임에서 죽었다니까요. 그날로 끝났습니다. 근데 압살론이 아들이 없어서 스스로 기념비를 예전에 만들어놨대요. 그래서 거기를 왕의 골짜기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다윗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셨죠.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하나님이 깜깜한 밤을 이용하셔서, 우리는 이게 자연 그런 지형 때문인 거로 해석하지만 하나님의 군대가 한 것입니다. 야곱과 함께 하듯이 온몸으로 하나님과 레슬링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깨셔서 뒤에서 막으시고 앞에서 여시고 몰아가지고 상수리 나무에 여러분 압살론이 걸리게 한 거죠. 그랬더니 죽어. 정리한 거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그리고 4장이 아침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두 시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3장은 밤에 새벽에 부르는 노래, 4장은 아침에 부르는 노래. 그래서 아침에 뒤를 이어 읽어보면요, 4절을 보니 너희는 떨며 범죄하지 말라. 자리에 누워 심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지할지어다. 그러면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기도 하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아침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니까요. 한밤중에 일어나는 그냥 에피소드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곡식을 먹고 포도주를 먹으며 나를 평안히 눕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여러분, 정리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벽, 이 밤중이 중요해요. 밤중이. 그래서 여러분, 밤에 깊은 웅덩이에 들어가시는 고난을 만날 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으로 고개 숙이게 하고 넌 대학도 못 갈 거야. 넌 또 망할 거야.
넌 또 병들 거야.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그러면 또 그 말에는 아멘을 해. 맞아, 하나님이 날 버리셨어. 우리 애들을 버리셨어. 우리 집은 안 될 거야. 우린 물질로 망할 거야. 자기가 아멘을 해. 그러니까 망하죠. 원수가 깊은 웅덩이로 여러분을 집어넣을 때 예전에 만난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전에 하나님이 나 막아주셨어. 그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돼. 저는 군대에서 만난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 맞아. 하나님 그때 막아주셨지. 전도사 때 막아주셨지. 그 우리 교회에 적용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이 그 문제보다 크시지. 그리고 뭐예요? 근데 어느 때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셨나? 부르짖을 때. 군대에 있을 때요. 화장실 가서 시편 읽었습니다. 정말로. 아침에 기도를 하려고 조조구부 나가기 전에 성경 말씀을 빨리 외워. 그리고 뛰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응답이 와요. 근무를 서로 가갖고 기도를 하는 거야. 집에 가고 싶어갖고 하나님 집에 보내주세요. 근데 저기 누가 와 시꺼멓게 통신소 빵카를 지키고 있는데 옆에 고참하고 떠들고 있는데 야 암고해야지. 꼼짝마 암고 막 했더니 나야 나가 누군데 그랬더니 사단장님이 올라온 겁니다. 근데 어이 근무 잘 쓰네 얘네 휴가 보내. 한밤중에도 일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깨우세요. 하나님을 재우시지 말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깨우신 밤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깨우신 밤. 오늘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깨우는 밤 되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고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다리가 부러졌거든요. 여름방학 하는 날 갖고 경만호 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의협 뭐 대표 됐었죠 옛날에. 그런데 고스톱 치는 아저씨들이 반기부스한 내 다리에 누웠어요. 돈을 잃었다고. 근데 다음날 기부스를 해야 되는데 밤새 다리가 부은 거예요. 근데 다음날 그 돌팔이 의사 아저씨가 제 다리를 그냥 기부스해버린 겁니다. 하루 지났다고. 묻지도 않고. 다리가 틀어져 갖고 다리가 붓기 시작하는데요. 안에서 붓는데 기부스가 누르니까 열이 막 40도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한여름에. 그거 엄마한테 전화를 했죠. 깽깽이로 내려가갖고 20원 넣고 전화를 해갖고 엄마 죽을 것 같아. 그랬더니 저희 엄마가 아버지랑 와서 그 병원 담벼락을 넘어갖고 오셨습니다. 담벼락을 진짜. 밤새 얼음찜질을 해주셨어. 그리고 기부스를 다시 하고. 아 부르면 오는구나. 밤중에 할 일 뭐 있어요. 하나님 불러야지. 그럼 하나님이 오셔갖고요.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올 땐 그냥 오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를 데리고 온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걸 어디다가 넣어놨어? 시편 앞부분에다가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하고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오만한 길에 앉자. 시작은 되게 근사해요. 낭만적이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도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이렇게 사라져요? 아니 이렇게 사라지냐고. 맨날 말씀만 묵상하면 저절로 되냐고요. 인생을 살아보니 노년에 힘이 없을 때 구테타 일어나서 죽게 되었구만. 근데 처음부터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거 하지 말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이거를 시편 1편으로 넣어놨다면 인생이 달라지지 않았겠습니까? 이걸 우리는 순서를 좀 바꿔보자고. 매일 오늘 말씀을 외우고 막 그런 것만 하지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면 부르짖으세요. 다윗의 심정으로. 이게 기도 입문이라는 거예요. 기도 입문. 기도 입문은 부르짖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부르짖지도 할 줄 몰라? 기도 입문 시작도 안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기도한대. 오래 앉아있고 다 소용없어. 부르짖어야지. 부르짖는 자가 기도 입문을 한 거예요. 부르짖는 자가.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깨우는 거지. 오늘 새벽에 하나님 깨우고 가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오셔서 여러분 문제 앞에 서서 뒤에서 앞에서 다 막아주신다고요. 이게 뭐라고요? 따라해 주세요. 기도 입문. 해보세요. 다시 한번 기도 입문. 저는 여러분들을 기도 입문시키고 싶습니다. 부르짖게 만들고 싶어요. 목회를 하는데 제가 여러분 맨날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고 새벽에 맨날 문자나 보내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부르짖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기도의 이 금요일 밤은 부르짖는 기도의 입문에 들어가서 더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군대가 찾아와서 앞에서 뒤에서 막아주고 집에 갔더니 해가 뜨니 이 일이 정리되는 거예요. 야, 이 일이 어떻게 정리됐지? 어제 부르짖고 왔지. 저녁에 보니 당신 없대. 교회 가서 자고 왔어. 이게 아니라 부르짖고 왔어. 부르짖고.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짖는 일을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목사님 저 배운 사람입니다. 저는 침묵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목사님 저는 띵킹 이런 거 하는 관상기도. 그거는 입문을 마치고 입문도 안 하신 분이. 여러분 오늘 부르짖는 여러분 되십시오. 옆에 사람 한번 손 붙잡고 여호와께 부르짖읍시다. 제발 부르짖읍시다. 기도에 입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새벽에 이 해가 뜰 때 원수들 다 정리해 주시고 여러분도 집에 돌아가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 노년이 좋았습니다. 사랑하는 압살론. 근데 구테타를 이렇게 한밤중에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보니 요단강을 건너 아무것도 없습니다. 도망가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너 버렸네. 너 이제 구원받지 못해. 그러나 몸은 뛰어가며 속으로는 이전에 만났던 하나님을 묵상합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깨우면 된다. 그리고 고개를 들고 성산을 바라보며 한밤중에 하나님을 깨웁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그리고 마하나임에 도착하였더니 하나님이 야 여기 누워서 자. 너 이거 먹어. 너 자는 동안 내가 정리해 줄게. 아침에 눈을 뜨니 다 정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가 침상에 누우며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다시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걸 인생의 끝에가 아니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배우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다니고 믿음 생활할 때 처음부터 부르짖는 일을 배웠다면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겠죠. 우리가 기도의 입문을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이게 시편 앞으로 둔 이유가 있겠죠. 이게 기도의 입문이야. 오늘 기도의 입문을 통과하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부르짖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깨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